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린도 전서는 처음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을 파헤치는 데 할애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오해들, 그리고 저들이 자기네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지혜, 성경적 경건과 헬레니즘적 차원 혹은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갖고 있는 저들의 자랑으로 가득 찬 지식, 교만한 영성에 대한 지적이 근본적인 지적으로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어떤 구체적인 신앙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7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무엇에 관해서는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7장 25절에도 처녀에 대하여는 이런 답변이에요.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절 봅시다. 12장 1절은 뭐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16장으로 가보시죠. 16장 1절 이번엔 뭐죠? 연보에 대하여는. 이렇게 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제 내용들을 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가 하면, 우선 근본적으로 질문이 이런 형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말하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건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는 자기네들의 판단과 자기네들의 어떤 기준을 먼저 가지고 바울에게 이런 건 하면 왜 안 됩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앞에 있었던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덜 익은, 그리고 신앙 핵심을 벗어난 기독교적 어떤 오해된 그 기준들을 많이 갖고서 저들 나름대로는 신앙에 더 깊은 경지에 가 있다, 신령하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한 어떤 오해들이 이미 자행되고 있어서 바울로부터 1차 꾸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식으로 이런 건 왜 안 됩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온 것으로 보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하는 이런 대하여는 하는 답변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7장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런 오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7장 25절로 가셔서요, 7장의 내용을 이렇게 오해한 게 있어요. 이 25절, 26절로 인해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누워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느냐 하면 결국
보다 깊은 신앙의 차원에 이르려면 결혼을 안 하는 쪽이 좋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 안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라는 문제로 오해된 적이 많았던 장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근본 주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관계된 잡다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은 뭐였냐 하면 시작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래갖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25절은 처녀에 대하여는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앞에 있는 1절부터 24절까지 있었던 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요. 그 둘이 하나가 아니라고요. 물론 25절 이하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쪽이 좋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입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에 있는 내용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더더욱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7장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 안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네가 지금 처한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가 훨씬 중요한 공통된 사상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 안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가 아니라 결혼을 했느냐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마라, 안 했느냐 혼자 지내도 좋다,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이것이 그의 중요한 답이라고요. 보시겠어요? 2절 7장 2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해요. 두라.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까 2절에서는 뭐예요? 남자들아 아내를 택하라, 취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두라예요. 그러나 또 8절에서는 혼인하지 않았느냐, 과부냐, 혼자 지내라. 지금 있는 상태를 어떤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방법도 아니고 신앙이 높은 표도 아니라고요. 그거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방법도 길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11절 10절 보세요.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죠? 결혼했느냐? 갈라서지 마라. 그렇죠?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죠? 지금 있는 내 형편과 상태를 바꾸는 것이, 그 처한 내 입장을 바꾸는 것이 신앙을 더 깊이 하는 방법이거나 신앙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건 신앙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가 근본 사상이라고요. 26절 처녀에 관한 얘기에서 26절에서 뭐라 그랬죠?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누구에게만 그래요? 처녀라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혼자 지내라. 결혼을 했느냐? 갈라서지 마라. 결혼 안 했느냐? 혼자 지내라. 이거예요.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요?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 안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냐라는 근본적인 오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상은 뭐냐 하면 오히려 이런 거라고요. 17절부터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바울의 입장은 이거예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근본 사상이 뭔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에겐 사실은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심에 대해서는 금욕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욕적인 것이 더 신앙적이라는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신앙심이 있다고요. 이건 천주교에서 가장 크게 오해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자가 볼 때는 목사보다는 신부가, 이 개신교의 권사보다는 수녀들이 더 신앙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 금욕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단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학생이 노란색 잠바를 입고 가는 것이 더 좋으냐, 파란색 잠바를 입고 가는 것이 더 좋으냐,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빨가벗고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는 훨씬 중요한 것들을 방해하고 중요한 문제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이런 근본적인 사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면 이런 것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금욕적인 것이 더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어디에 그런 힌트를 얻을 만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11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건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자, 이게 그저 척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한 얘기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교만한 여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자들은 권세 아래 있으니 그거를 주제 넘게 벗어나서
댕댕거리지 마라. 이게 본론, 여기 본 주제예요. 근데 왜 이것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의 중요한 그 부작용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이 컸던 시대였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종교적 인간의 종교심과 기독교와 잘못 혼합이 되어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그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영향을 기독교 신앙과 혼합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면 그는 육체를 벗어난 사람이고, 육체를 벗어난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바로 이 7장에 들어가기 전에 음행을 다뤘던 걸 기억하시죠? 이 육체는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방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여자건 남자건 모두 합해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됐으면 나는 아무런 세상적인 제도에 저촉되지 않고 자유롭게 내 의견과 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탈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이건 오늘날에도 그런 부작용이 많아요. 직통파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나 웃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웃기는 권사님도 제가 만나봤어요.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마음속에 오늘은 웃지 말라 그랬대요. 그걸 도대체 무슨 공증을 받았어요? 누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센 사람 같잖아요. 그건 본인이 스스로의 암시에 걸렸고 스스로의 약간의 정신분열의 초기 증상인데 옆 사람이 보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질서를 지켜라 이거예요. 이건 여자가 남자만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모습. 제가 이걸 남자 여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언제나 남자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이런 강조를 했죠. 벤허라는 영화에서 영화 내용 속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벤허라는 영화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극 중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로마 황제 아니에요. 근데 로마 황제는 그 영화 찍을 때 얼마 받았다고요? 20원 받았어요. 20원. 벤허로 나온 찰턴 헤스턴은요 2억 원 받고, 뭘 또 계산하지 마세요. 얼마 받았나. 하여튼 그렇게 이쪽은 주인공이고 저쪽은 엑스트라예요. 그러나 극 중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엑스트라인 로마 황제가 더 높고 벤허는 거기서 노예가 된다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업수의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그 배역이, 벤허가 노예가 된 것까지 그렇게 배역이 여자일 수 있다고요. 남자로 배역을 받으면 배역 자체에서 극 중에서 윗사람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다가 나 안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영화 하다 말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연극 하다 말고 나 안 해. 그럼 다시는 어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걸 혼동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의 사상은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성을 주고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생명되고 진리되는 무엇을 준 것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까지도 감수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몽땅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 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너희가 결혼을 했느냐? 그럼 네 의무를 다하라예요. 네 책임을 다하라. 네가 결혼한 남자냐? 그럼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해라. 네가 아내냐?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네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유물이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한 남자의 아내로 불렀으면 아내 역할을 해라. 한 아내의 남편을 불렀으면 남편 역할을 해라. 이게 바울의 기본 사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사상이라고요. 8절 9절은 뭐였죠? 네가 혼인을 아직 안 했느냐? 과부가 됐느냐? 그럼 혼자로 있으란 말이에요. 혼자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혼을 했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결혼을 한 자는 선택권이 없고, 결혼을 안 했으면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 다시 결혼을 하거나 안 할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갈리지 말라예요. 언제나 버리지 말라예요.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네 배우자의 것이다예요. 이게 부름을 받은 신자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남편 때문에 나는 신앙이 나빠졌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애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짐이 무거워서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순삭이고 오리발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하고 세상과 인생의 거짓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준 처지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7장 전체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신다? 알아들어도 아멘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처지에 대해서 여태껏 불만만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나나 생각했는데 성경이 그걸 감수하라 그러니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죠. 여태껏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의 책임이라고 여태껏 미뤄왔는데, 드디어 이제 성경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모든 신앙의 책임은 결국 자기가 져야 된다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우리를 제대로 밝혀주는 우리의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의 사실적인 나의 처지고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핑계댈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떠나서 이걸 남에게 전부 책임지어 놓고 남의 탓으로 다 돌려놓고 나는 그저 경건한 어떤 것, 능력 있는 어떤 것, 자랑하는 어떤 것으로 기초는 하나도 한 것 없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신자들이 날아가다 떨어지고 뛰어가다 자빠진, 교회는 밤낮 그래서 부러져서 오는 환자들 투성인 거예요. 차근차근 자라나고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움츠리고 있다가 어느 날 괜히 한번 흥분하면 나라고 못할 줄 알아요 그래갖고 괜히 한번 뛰었다가 머리부터 떨어져갖고 부서져갖고 오고, 넘어지면 또 몽땅 목사 탓이라는 거예요. 그 와갖고는 그죠, 팔 부러진 병신, 다리 부러진 병신, 그 다음에 그냥 대가리 터진 병신만 모여갖고 그거 싸매달리고, 싸매주면 또 여태껏 못해봤던 거 또 한 번 해야죠. 지난번에 오른발부터 뛰어서 부러졌으니 이번에 왼발부터 뛴다. 이거의 반복이더라 말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어느 날 여러분이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이상을 품고 마음에 뜨거운 목숨을 건 열심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문제로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갈 테니까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것으로 예를 들자면, 부끄럽지만 목사들 중에 이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한 번 설교로 사람을 홀가닥 춤추게 하려는 욕심을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사람을 홀딱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고 한 번의 상담으로 사람을 그냥 무릎 꿇려서 울리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무줄 넘게 하듯이 바람개비 돌리듯이 연 날리듯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한 인간을 항복시키려면 전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주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친척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회가 있어야 되고 환경과 그리고 개인이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하나의 인간이 괜찮은 사람으로 닦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물자가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다 될 거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간단하고 어리석은 유치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생을 주시고 최소한의 환경과 경험해야 될 노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성품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쌓아지고 다듬어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갈고 닦아져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뭐냐? 그 짐을 지고 100리를 걷고 1000리를 걷고 1년 10년을 걸을 마음이 없이 숨이 차게 100m를 10초에 뛰듯이 한 번 확 뛰어서 평생을 해야 될 것을 다만 1시간에 다만 30초에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놀아버리고 싶은 그런 조급함 속에 여러분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우리가 특히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패가지고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을 그걸로 어떻게 한 번에 해먹고 나머지를 놀려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를 놀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요구가 왜 있느냐 하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요. 단시간 내에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긴 싸움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실하게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은 교활한 사람이고 눈 감고 하나님을 아웅해서 속이려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요, 짬만 나면 딴 생각하고 짬만 나면 속입니다. 상대가 하나님일지라도 속이려고 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놀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난 결혼 안 한다. 그걸로 모든 걸 때우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서는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이 싫어요. 난 결혼 안 했다. 이걸로 너무 많은 걸 때우지 말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난 철야기도 했다. 난 산기도 했다. 이걸로 때우지 마세요. 신앙이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거예요. 뭐예요?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럼 평생 고민해야 돼요.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식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안 품어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걸 죽이고 내가 감옥 가는 게 편할 것이냐, 이걸 살려놓고 내가 매일 마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 고민을 안 하는 자식 키운 부모가 어디 있어야 되지? 우리 애는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 알고요, 열을 가르치면 100을 알고, 여태껏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요. 또라이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속인 거든가, 부모가 다른 열등감에 꽉 차갖고 그거밖에 잴 게 없어 나와서 속이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죠. 부모 속 안 썩이는 자식이 없고 하나님 속 썩이지 않는 신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며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해요? 결심은 하죠. 결심은. 공부 못하는 아들 방에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아는 것이 힘이다. 임전무퇴. 오늘 하루 안 자는 것이 영원한 안식을 만든다. 방에 가득 차 있는 게 그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서도 공부, 앉아도 공부, 화장실에서도 공부, 버스간에서도 공부,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보면 죽는다. 저기 가면 써 있는 거죠. 졸면 죽는다. 군대에 가면 써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죽는다. 누가 많이 써놔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써놓죠. 공부하는 애는 그 시간에 공부해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그게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가르침입니다. 금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책임, 우리가 마땅히 그 짐을 지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일들을 벗어나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무엇을 근거로 했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7장 7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렇죠. 아까 우리가 17절로 24절까지 본 게 다 뭐예요?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례자냐? 할례를 거부하지 마라. 무할례자냐? 할례 받으려고 애쓰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상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감수하고 그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예요. 그렇지 않아요? 형광등 밑에서 공부했느냐, 백열등 밑에서 공부했느냐, 촛불 밑에서 공부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서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가 있지. 형광등 밑에서 하면 단어가 생각났다 말았다 하고, 백열등 밑에서 하면 늘 생각나고, 촛불 밑에서 하면 깜빡깜빡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한 것만큼 남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핑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악한 자며 우리가 게으른 자며 우리가 핑계대는 자인 줄 알고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맡긴 것이고 그 처지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저랑 동갑내기가 영국에서 황태자를 해요. 찰스가. 아니 지까짓게 결혼하는 건 왜 전 세계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우리 결혼할 땐 안 해요. 제가 찰스보다 못생긴 게 뭐 있어요? 그 제 아내가 다이아나보다 못생긴 게 뭐 있어요? 지들 보석으로 두루 감아서 그렇지 뭐 난 게 있어요? 지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전 영어는 해요. 그러나 안 부럽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귀족이냐, 돈을 가졌느냐, 튼튼하냐,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이 복종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즐거워하느냐, 그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를 쫓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건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고 불평을 그쳐야겠으며 그리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를 채찍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하여 불평을 그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시며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뒤돌아보고 주의 은혜와 부르신 그 지혜와 보호하신 능력 앞에 항복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사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쫓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일에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